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이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오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이쪽은 조금 바쁘고 이쪽은 덜 바쁘고 저도 아침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고 이제 얼마 안 된 분들도 우리 가운데 혹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이 행했던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참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에게 필요한 젖은 엄마의 젖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고 이 말씀을 듣는 데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같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사모하라 하셨을까요?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시키는 힘이 있고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가장 중심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네 가지가 꼭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빠진 기도, 교제, 전도, 옳지 않은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교제, 전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하심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 자체이신 거예요. 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죠? 예수님이죠.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말씀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9절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6일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죠.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이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무엇을 살렸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힘이 있지만 사람의 말에도 아주 힘이 있죠. 사람의 말에도 아주 힘이 있습니다. 어떤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 치매 예방에 대해서 강의한 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들으셨죠? 여기 보아하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다들 좀 불안한 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 치매 예방 중요할 것 같아요. 치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치매 초기 증상이요, 익히 아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난대요. 벌써 초기 증상들이 익히 잘 아는 길인데 길을 찾는 데 좀 두렵대요. 그리고 마트에서 동계산을 해야 되는데 암산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아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예.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인데, 이 치료하는 방법은 아는 단어를 잊어먹었을 때 얼른 기록을 하래요. 그렇게 하고 밤에 자기 전에 10번을 기록해 보래요. 이것은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멎으면 심폐소생술을 하죠. 분위기는 방치하는 분위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잊어먹은 글자를 저녁이면 적어보는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하고 같은 힘을 갖는데요. 그래서 잊어먹기 시작하면 적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 치료 방법 중에 좋은 것이 낯선 단어들을 하루에 저녁에면 한 5개씩을 이렇게 적어보는 게 좋대요. 영어 단어 외워도 좋겠죠. 그런데 한자가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자는 이렇게 형상을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좀 많이 기록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많이 외우는 것, 이건 참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갤럽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찬송가를 암송을 해서 찬양을 부른 사람은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아이고 나는 이제 머리가 안 돼서 못 외워, 암송 못해 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부터는 암송을 하셔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 가족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데 이 순서에 맞춰서 어떤 몸동작을 해야 되는 운동이 좋대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볼륨 댄스래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권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볼륨 댄스를 하면은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맞춰서 하다 보면 이게 치료가 많이 된대요. 왜냐하면 기억력을 계속 되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많이 있대요. 어떤 분이 시인이셨는데, 할머니께서 85세 되신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가 시인이셔서 글도 많이 쓰고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 치매가 와가지고 이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간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를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치료법을 해서 했는데, 이 할머니가 치매 그 증상은 아니 그 있는 상태는 똑같은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글씨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암송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볼륨 댄스를 하라고는 좀 그렇고 여튼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뭔가 좀 알아진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들으면은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영이고 생명인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뭐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내가 당신 참 고생하네요. 힘든 모양이에요.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해주면 오죽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대화가 힘들어지죠? 아내가 힘들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만 좀 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분위기 어떻게 되죠?
싸하죠. 이제 대화도 안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힘이 있는데 돈 버는데도 그게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계를 생각을 안 해요. 이 미국의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옷을 판매하는 분인데 아주 부자가 됐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뚱뚱한 여자의 이 속옷만 판매를 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대형 속옷의 이름을 뚱보형 대신에 퀸 사이즈 여왕형이라 이거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팔려서 부자가 됐대요. 부자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어떤 추운 겨울날 길을 걷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종이 박스 있죠. 그 조그만한 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는 소경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가는 길이 있으니까 바쁘게 가잖아요. 거기에 누가 신경 쓰고 돈을 얼마나 넣겠어요? 그래서 별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쁜 아가씨가 길을 가다가 지나치다가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갑자기 종이를 잡더니 뒤집어 가지고 뭐라고 글씨를 써줬는데 그 여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동전을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너무 멋진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네.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글씨라고 썼는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거지의 돈통에 계속 돈이 쌓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멈추게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죠? 그래서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사는 데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 맞는 거죠? 좀 짧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줬죠. 사람이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필요한 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니까 두 개로 나누는데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중에 경제적인 것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그래서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죠.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떡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더니 돈은 따라오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돈이 따라왔죠. 그랬어요? 돈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식은 인격을 쌓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 인격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 자기의 삶의 질이 그 인격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이 돈만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돈하다 가겠죠, 뭐. 그죠? 네. 돈돈하다 돌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돈만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생기죠. 왜요? 돈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은 돈만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어디에 가는지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가지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가득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등과 빛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등은 우리의 바로 앞을 비춰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지표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저 먼 곳에 반짝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빛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지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겠죠. 항해하는 사람은 북극성이, 북두칠성이 이런 별들이 어디가 북쪽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산을 가다가 등산하다가 길을 잃은 사람도 밤이 돼서 그 빛을 보면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많이 읽고 싶고 읽고 있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아시죠? 기본으로 20년 이상 30년씩 배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성경 많이 아실 텐데,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죠.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선생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하나님은 기록하셨죠. 신명기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36절입니다. 신명기서 4장 3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왜 교훈하셔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교훈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가신 이후에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이건 70인을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말이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70인의 말씀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은 역사한다, 일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목사와 교사들이 필요한 거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좀 풍성히 들어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조금 듣고 실행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좀 풍성하게 들어야지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우리 골로새서를 보십니다. 바로 앞으로 가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에는 말씀 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깨달은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으로 자기 간증만 하시면은 되겠죠.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있으면은 나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면 되죠. 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해서 시로 적은 것이,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로 늘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죠. 사탄 마귀를. 이제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원치 않는데 이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제도요, 유튜브를 보니까 뭐 구원파 해가지고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것도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귀한 삶을 산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모르니까 잘못된 왜곡된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어제 이제 들은 것 중에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살아도 된다. 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안 해요? 구원받은 것은 응아하고 아이가 탄생한 건데, 아이가 탄생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먹고 자고 버리고 자고 날마다 그게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필요하면 응아하고 울잖아요. 우는 것이 기도지요. 엄마 젖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이 기도잖아요. 아이가 탄생했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러는구나.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참 다양한 것 많이 겪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얻고 살 수 있어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 누가 말을 해줘서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전신갑주 중에 막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등이에요. 등은 막을 방패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침륜에 받고 주님을 등 돌리면 그 시간부로 하나님의 방패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뒤 보면 자전거 어떻게 되죠? 난리 나겠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죠. 왜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온갖 죄들을 다 짓게 됩니다. 온갖 죄들을 다 짓게 돼요. 그러면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에게 속으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뭐한 자들이 하는 언행일까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내 육신에 속고 세상에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내 육체에 속으면 내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얼른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보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안 그래요? 불편해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마음이 그렇지. 사랑과 희락과 여기까지만 다 읽어도 그렇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네.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이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꿈꾸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어제 그 유튜브 말씀 한 거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이렇게 잠깐 듣고, 우리 식구들이 특히나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이 말씀에 완전하게 들지 못한 분들, 교제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교리적인 것을 잘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푹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아니라 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떨어져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 듣잖아요. 우리 말 들으면 전도돼 버릴 거니까 내가 우리 말을 듣는 것은 힘들어할 거고, 그들의 말을 듣는데 그들의 말은 다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파만파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전도할 때부터 구원 받으면은 이 교리적인 것, 이걸 꼭 좀 잘 좀 잡아줘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먼저 된 분들이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어떤 말씀 배운 사람들이?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시죠?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얼만큼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가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요, 수양에 갔는데 어떤 50대 후반 아주머니께서 이제 구원받으신 자매님이 됐어요. 그 자매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 같은 참년이 죄사함 받아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건 깨달았지 못했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만 다르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가신 분이시고, 가신 이후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믿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 이완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쩍쩍한다고 그러잖아요.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중에서요, 야, 정말 설교 잘한다 가 아니라 말 정말 잘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신부님도 요즘 유행을 좀 타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이요, 말로 쫙 하고 말씀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요. 그 나머지는 다 자기 지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화면이 있는데 꺼져버려가지고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는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쩍쩍하는 설교, 이것은 설교가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이 설교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져서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교훈되는 것, 그것은 도덕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게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귀신의 가르침, 허탄한 신화, 표적과 거짓 기적, 허탄한 신화 이야기, 귀신의 가르침. 요즘 그 TV에도 그 귀신들이 나와서 판치고 있죠. 아시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점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유튜브에 보니까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걸, 어떤 분은 그걸 아주 즐겨서 보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게 다 귀신 쫓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맞는 것처럼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되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 물론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율법도 거룩하며 선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완전한 것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보고 율법 폐기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지 완벽하게 지키면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 못 지키면 지옥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저는 종종 전도 집회할 때 찬송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네. 찬송가의 차례 목록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큰 타이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성자에 대해서 보면은 구원, 구속,
성결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보면 182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가사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찬송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것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하다고요. 특히 405장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내용을 보면요, 아주 짧은데 우리가 믿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죠. 얼마나 확실해요. 네, 그래서 더하거나 뺀 사람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고 천주교는 외경을 덧붙이고 몰몬교는 몰몬교리를 덧붙이고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덧붙이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더하거나 뺀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그게 큰 잘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정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식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나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연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마음으로 받고 외우고 이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지식으로 정확하게 쌓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